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가지를 막 흔들었던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4세기죠. 4세기 교회가 종려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부터 예수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4세기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얼마나 그걸 성대하게 지켰던지 주일날 종려가지를 직접 흔들면서 시내 행진을 한 바퀴 하고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아주 축소되어서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종려주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가, 또 마태, 요한, 누가는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만 요 세 복음서는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요 내용을 요 스가랴 9장 9절 10절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BC 538년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차 기환을 합니다. 한 5만 명이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의 지도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크게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중단이 됩니다. 18년 동안 방치됩니다. 외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고 내부적으로 불신앙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서 일을 그냥 등한시하고 방치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진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성전마저도 폐허 상태 그대로 18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아마 돌아올 때 어린아이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로 돌아왔든지 이 스가랴, 할아버지 이름이 이또고 아버지 이름이 베레가인데 그 아들 젊은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는 조상들의 악한 길을 따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방치해 놓지 말고 열심을 품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하거라.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본격적으로 이걸 시간이 이제 거리가 이 8장까지는 젊었을 때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한참 후에 주님이 주신 계시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구분을 합니다만 아무튼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본격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계시들이 주어집니다. 메시아의 초임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일성이 뭐냐면 오늘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이유가 뭡니까? 9절 중반절에 있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 내게 임한 내 왕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다윗이 꿈꾸던 메시아. 솔로몬이 소망했던 왕. 바로 그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위로 노아 그 위에 아담이 꿈꾸고 소망했던 왕이 오신다는 거죠. 양심과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사악한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고 기다리던 그 왕이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분이기에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며 그분이 무엇을 하기에 만민이 즐거워해야 합니까? 9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워서 구원을 베푸시는 같은 말입니다.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될 이유는 메시아가 공의로 구원을 베풀고 겸손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로 구원을 베푸는 거하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거하고 연결이 잘 됩니까? 그냥 공의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면 참 좋으련만 굳이 거기다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펴봐도 연결이 잘 안 되죠. 이게 왜 이렇게 같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굳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뭔가? 공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지? 떼어져 있으면 그냥 인격과 그 다음에 사역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붙여놓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서로 짝이 있죠. 짝이 있습니다. 이 둘은 절묘하게 짝을 이룹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동시에 설명하는 한 문장이에요. 그게 인격이 됐든 그게 사역이 됐든 앞뒤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공의로 심판하는 것, 구원하시는 것이 인격일 수도 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 인격일 수도 있고 그게 사역이기도 하고 이것도 사역이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이 둘이 하나인지 다음 구절에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오신 메시아가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면 에브라임의 병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에 전쟁하는 말과 활, 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의미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서로 화합할 수 없었던 죽을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죠.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말과 활이 끊어진다. 병거가 불태워지고 말의 힘줄이 끊어지고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활이 꺾여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가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공의로 구원해 주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잠깐 살피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의 이 믿음의 조상들 구약에 나타났던 다윗 솔로몬의 소망이었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소망, 아담과 노아의 소망이었는지 한 부분만을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이 날을 꿈꾸고 지었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게 72편이에요. 10편 72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상을 이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여기 왕은 자기 자신, 아들은 르호보암이죠.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것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뒤에 2절부터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왕과 왕의 아들은 곧 솔로몬의 혈통에서 오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의미해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라.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의 소망 계속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좀 깁니다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기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메시아에게 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이납니다. 이 말은 그 많은 지식과 지물로도 솔로몬은 나라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세우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아버지 다윗도 그의 땅 그의 백성 가운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없애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2편 맨 마지막 한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복잡한 정치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되기는 합니다만 자기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나라를 다스려 왔지만 정의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소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면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특별히 이게 강조되고 있죠. 가난한 자 그들이 없어지고 지상의 모든 인간이 정치적으로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사람들이 서바의 금을 드리며 최상품의 금을 드리면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이 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탈 것이 없으시고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겸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겸손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활을 끌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도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땅의 풀같이 왕성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농사를 지어보면요,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금방 풀밭이 돼버려요. 사람이 손이 좀 들어가면 옥수수밭이 풀밭이 돼버려요.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성의 사람들이
들풀처럼 왕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거리가 텅텅 비었죠. 전 세계 거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사냥들이 막 내려와서 시내를 쥐세상인 것처럼 설치고 돌아다니더라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좀 걷어주셔야 명동거리에 온 서울 시내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날,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날, 이 세상 성내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어떻게 겸손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죠? 겸손이 전쟁 자체를 뒤집어 엎기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남을 제압하는 전쟁이 아니라 겸손으로 남을 떠받드는 전쟁이 됩니다. 전쟁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자기를 위해 상대를 제압하는 전쟁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자신을 제압하는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보존해서 하늘로 남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를 섞임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전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덮어주는 전쟁, 겸손의 전쟁입니다. 겸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실체를 우리는 지난 주일에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 준비할 때,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봤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을 보내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어미와 함께 매여 있다 그랬어요. 매인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푼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고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또 하나 있죠.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실 때도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 두 사람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거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더라. 이 두 사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미리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벗고 그냥 도망가던 그 친구 부자였거든요. 자기 집이. 그 집 미리 다 짜고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이세요. 신인, 양성을 다 갖고 계세요. 신적 능력입니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다락방 하나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내 방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잠시 빌려 탔습니다. 다락방 하나를 잠시 빌려 썼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 만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짐승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인간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시는 겸손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그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수준이 아니고 그 주님과 그 나귀 새끼를 타셨던 주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스러운 연합과 일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 시간과 공간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웃에게 내어주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탕을 쳐서 낫을 만드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잠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요즘 우리 정현이가 오늘 주부했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N방 사건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저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느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 중 한 사람이 이 논쟁에 끼어들었다가 목사님 뜻이 그런 줄 알고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이 되고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다.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쳤습니다. 제법 큰 소리를 쳤거든요. 제가 이 썩을 문드러진 세상,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 내가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막 흥분을 했다가 전쟁이 벌어졌다. 어머니, 목사님 뜻 잘 알겠습니다. 자기 시간, 자기 주장을 내어주는 바람에 평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둘 만나면 끝없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세 사람만 되면 이 사람은 사라집니다. 자리를 두 사람에게 펴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앉습니다. 자리를 깔아주는 거죠.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이 겸손을 쫓는 이 주님이 타신 나귀 새끼를 우리가 타고 가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을 너를 위해서 깔아주는, 내 주장을 너를 위해서 깔아주는 한 주간, 겸손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